1월 2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단이나 사람의 철학에 미혹을 받고 다른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현혹을 당하고 어지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골로새 교인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건강한 믿음 생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호세아서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제사를 예배로 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드리고 그 앞에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산제사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바르고 건강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호세아 선지자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단에 빠져있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희에게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있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15절부터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기록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던 창조자이신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왜냐하면 하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죠. 또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강조하는 것은 당시 골로새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만 알고 성인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보다 이전에 계셨다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헛수고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죠. 그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태초부터 또 만물 이전부터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의 물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예수님이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셔서 예수님이 곧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예수님 통해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제대로 알고 섬기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깊이 같이 한번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4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하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근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친히 만물의 으뜸이요 죽은 자의 으뜸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어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죄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새롭게 하는 것은 14절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이죠. 새롭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의 형상 처음에 지었던 원래대로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새 계명을 주시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죠. 새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이여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달리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첫 열매 되신 부활의 다음 부활의 열매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이다. 그것은 하나님이심으로 창조에 참여하신 분,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두 가지 말은 그는 창조주요, 그는 구속주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첫 번째 단어는 창조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셔서 새 창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에 주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 기억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2부 12월 24일 새벽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고 또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새 계명으로 살고 새 피조물로 살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땅만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신령한 자로 거듭나서 새 생명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